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지혜로운 사람은 영적인 눈으로 삶을 통찰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청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통찰하는 것이며 거시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인데요. 창세기 12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음을 알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향해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도저히 나설 수 없는 길을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던 것인데요.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음을 생각해 보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새로운 정착지를 향한 모험을 선뜻 결정할 만큼 젊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현실에 안주하며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그때 이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서도 지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집을 나선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진정한 용기와 믿음의 결단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먼저 마음의 결단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마음의 결단만이 아닌 삶 속에서의 행함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사실인데요. 이것이 곧 지난 말씀에서의 바울이 이신칭의 곧 믿음으로써 의롭게 여겨진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나가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실제로 의로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인데요.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한 것이지 결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였다거나 율법을 준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여 주신 것이 아님을 바울은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율법의 행위와 믿음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그리고 성령을 받은 것은
모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모두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그와 함께 복을 받게 될 것을 가르쳤는데요. 이는 앞선 말씀들을 통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율법에 따른 행위가 근간이 되거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바울은 다시금 율법과 그 목적 및 믿음에 대한 내용을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며 가르치고자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0절로부터 14절까지는 율법의 저주와 이를 극복하는 믿음에 대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을 주기 위한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15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먼저 10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 신명기 12장으로부터 시작하여서 2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신명기 27장과 28장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른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처럼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말씀하셨다면 정말로 그와 같이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말씀에 있어서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단순히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닌 그 율법을 말씀하여 주심을 통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이제 인도하여 들어가 살게 하실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며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만드신 사람을 그곳으로 인도하여 살아가게 하셨을 때 그에게 유일한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은 말씀은 어찌 보면 신명기에서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신명기 27장 및 28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신명기 말씀에서도 그러한 것처럼 함께 읽은 창세기의 말씀에 있어서의 본질은 역시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과 속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그곳으로 이끌어 오셔서 그곳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셨다 할지라도 아담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아담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실제적인 주인이 되신다는 것과 자신은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는 마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어도 좋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이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단지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결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범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하신 외식의 문제와도 닮아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때로는 직접적인 도움이 아닐지라도 단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사람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바라다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심과 동시에 사람에게 바라시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왜 타인에게 선한 일을 하며 친절함을 나타내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매우 중요하게 바라보신다는 뜻인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자들이 마땅히 감당하여야 할 의무가 되기 때문임을 강조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구제에 대한 말씀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와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나눔을 실천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잘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빚을 면제해 주는 해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또는 종을 대우하는 법과 같은 말씀이나 전당물을 취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 등을 통해서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가난한 사람들이 그 공동체 내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제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어야 할 경건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한다거나 기도를 열심히 한다거나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만이 경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함께 읽은 말씀이 경건의 정의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고보가 이 말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경건이라는 것이 단지 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아와 과부를 돌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과 같은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외적인 삶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유의하여야 할 것이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우리의 의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요구 사항을 실천하고 그 규정에 따라 바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신 이유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임하여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경건한 자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의도적으로 의를 행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은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척 가식을 떨고 위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상이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록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든지 또는 의무적으로 행하는 구제도 그릇된 동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행한 구제나 선한 일을 통해 대가를 기대하며 행하는 것 등도 그릇된 동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로 인해 선을 행하는 것을 억제하며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선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되 그 방법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달리 표현하자면 자신이 베푼 자선을 기억하지 말고 의식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행한 구제를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어 스스로 자랑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어떤 특별한 조건이나 불순한 동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또한 율법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전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주 아래 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란 표현은 이들이 율법을 잘 준행하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율법을 준행함으로 의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방편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혼동케 하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10절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말씀에서와 같이 율법이 사람에게 주어진 목적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율법의 규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서 자신이 저주 아래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0절 말씀을 통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였는데요. 결국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모두 죄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한 것인데요. 이는 앞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서의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과 그 의미하는 바가 다르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절 말씀에서의 바울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고 또 지켜야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여서라도 지킬 수 있겠지만, 각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관한 것이라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지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율법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잘 지키는 이들로 알려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 부르신 것만 보아도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이 사람의 의지 또는 인간적인 열심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혹여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결국은 자기 의만 드러내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아님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율법의 목적과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바울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은 오로지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율법과 믿음이 결코 같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12절 말씀에서의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는데요. 율법이 믿음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나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은 믿음이 아닌 율법을 따라 살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12절 말씀에서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레위기 18장 5절 말씀, 곧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는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고 둘 다 망하였으며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바울이 이러한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열심히 율법을 행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기에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는 저주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강조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임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인데요. 여기서의 속량하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그 의미하는 것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하는 것을 살펴보면 먼저는 맡겨진 일을 완수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주인이 노예나 하인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끝마치면 주인에게 다 이루었다 하고 보고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구속의 임무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수하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흠없이 온전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이 온전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눈이 먼 것이나 다리 저는 것, 몸에 흠집이 난 것은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인데요. 따라서 속량하다라는 표현에 흠없이 온전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아무런 흠도 티도 없이 속죄 제물로 드려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돈을 모두 지불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상인이 어떠한 물건을 구입함에 있어서 그 모든 값을 지불하였을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즉 죄의 삭슨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할 그 값을 대신 치르셨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3절 말씀은 율법의 저주라는 속박 아래 묶여 있어서 그 노예로 영원히 종속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율법의 저주라는 속박에서 자유케 하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속량하여 주신 방법이 바로 나무에 달리는 것이었음을 말씀합니다. 곧 십자가 죽음인데요. 당시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극악 무도한 죄를 범한 자들을 벌하는 방식으로 나무에 달리는 자에게는 엄청난 모욕과 수치를 안겨주었고 동시에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경고의 수단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통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죄 지은 우리가 마땅히 달려야 할 그곳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이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14절은 말씀합니다. 즉 갈라디아서 3장 6절로부터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이방인도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누구라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는 성령을 받음에 있어서도 다를 바가 없는데요. 결국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마찬가지로 성령을 얻게 된다는 것을 당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미혹되어서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감당하신 십자가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다른 복음을 따라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여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